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부러워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그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1.1획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며 책망하기도 하며 교훈하기도 하고 의로 가르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온전하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이 그냥 얼핏 보면 역사도 이렇게 앞뒤가 막 섞여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제적 얘기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2600년 전 곧 남유다의 멸망할 당시에 있었던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으로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열국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나라들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압을 심판하시고 암몬을 심판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바벨론까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죠.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진 않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날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이 심판의 날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타난 구약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쌓였던 진노가 한 번에 쏟아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 그게 심판의 날인데, 그때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예언들이에요. 심판되어질 예언들이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게 끝나는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거울처럼 보이고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마지막 신약의 끝에 되어질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끝에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남유다와 주변의 많은 열국들의 내용들을 통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모압이란 나라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국들을, 유다를 포함하여 열국들을, 이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그 내용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국 마지막 구약 시대에 그 열국 백성들을,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기준과 신약의 끝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심판하시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600년 전에 있었던 모압에 대한 예언이고 그 성취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피할 수 없고 다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없는 이런 징계를,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만 잘 몰라요. 우리는 이 모압이 나라는 실제적으로 혈연적으로는 이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과 혈연 관계에 있는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지시하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조카인 롯과 함께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때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살림을 얻게 되는데 이제 둘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면서 내가 보이는 사방의 땅을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롯이 무슨 말씀이에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 예의가 있었으면 좀 살았을 텐데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삼촌이 하란다고 좋다 그래 눈에 보기 좋은 데를 딱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물이 흐르고 이 목초지가 많고,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요. 당시에는 눈에 보기 좋았지만 영적인 선택이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선택한다는 것이 망하는 데를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가던 이 롯의 후예가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큰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근데 부끄럽게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난 자녀의 후예들이 모압 족속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혈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혈족 관계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모압과 암몬 땅을 통과하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내가 롯의 후예들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기를 원하라. 그래서 모세는 피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돌아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출애굽 시대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했던 장본인이 모압이라는 나라였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가는 그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유다를 괴롭게 했던, 군사적으로 침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랬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모압.
근데 이 끝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조목조목 이유를 대시는데,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 48장 39절에 하나님이 왜 모압을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모압은 망하였도다. 너희는 울어라.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쫓기게 되었구나. 이웃 모든 나라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모압이란 나라를 이웃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끔 하시겠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모압이란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나 침공을 받고 아주 혹독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이 남유다를 조롱했어요. 아주 심하게 이 남유다를 조롱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모든 말을 다 찾아내셔서 그 말에 대하여 반드시 선악간에 지금 판단하시는데, 내가 조롱하였으니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모압 족속이 이 유다를 조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을 취하게 하라. 그가 나를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모압은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굴 것이며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가 도둑질하다가 붙들렸느냐? 내가 그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모압이 바벨로니아에서 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을 머리를 흔들면 벌 받아도 싸. 저뭐 마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혈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다 들으시고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를 찾아가면 그들의 입의 말 때문에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입의 말이 얼만큼 중요한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 형제끼리, 교우끼리, 그 믿는 자들 안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직고하게 되는 자기 일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말한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나는 농담으로 그랬는데요. 목사님 그냥 다 그 정도는 다 하는 농담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무의식 중에 무익하게 했던 농담이요 쓸모없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던 것이에요. 그런 조롱했던 자들이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압에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이게 지금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구약의 끝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신약의 끝, 곧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구절 디모데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고하고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이 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도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말을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끝날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산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너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익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풍조와 경향이 이 말의 절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도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뭐 댓글도 막 달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이트 유튜브도 듣고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즘 특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시는 뭐 목사님이든 어떤 뭐 학자든 교수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성경만 말한대요. 근데 이 사람도 나는 성경만 말한대요.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데 두 분이 너무 달라요. 근데 다 성경만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요. 그런데 싸우는데 왜 싸울 수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잘못된 것이고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인데, 그런데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앞서 나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과 정죄와 조롱과,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모든 무익하게 쏟아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 순간의 감정에 다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합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워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서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 앞에 섰지만 여러분 별로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냥 저는 앞에서 아는 것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것만 주장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하는 사람 틀렸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저한테. 그런데 그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다 알아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직장일 다 그만두고 성경만 봐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애매한 것을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은 것, 모호한 것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확실한 것까지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모를 수 있고 때로는 오해해서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사실 더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교인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얼만큼 중요한, 이것이 입으로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잠언 13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우리 생명이 말과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이,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 유다서에 보면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보는 것은 그 본문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정확하게 번역되어진 부분들을 찾기 때문에 공동선역, 어떨 때는 현대인, 어떨 때는 새번역, 어떨 때는 개역 개정한 걸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이 유다서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하실 때에, 잘 들으세요, 심판하실 때가 신약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 계속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건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요즘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행동과 우리가 행한 말을 낱낱이 들추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하게 그냥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인데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무익하게 내뱉은 말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낱낱이 기억해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각인이 각자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말에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다 없는 말도 너무 잘 만들어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올려요.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죠. 그죠?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옳음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익하게 말한다고, 다 그 정도 농담한다고 우리도 다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것이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말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어서 유다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되는 이 태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쉽게 말하면 성경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18절, 그들이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는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고 하자는 자를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요즘 한국은 너도 교회 나가냐? 이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도 교회 나가냐?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부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 팬데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흔들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관계가 깨어짐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시대. 조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조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들은 분열을 일삼는 육적인 사람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의 경향, 사람들의 어떤 대세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한 길인데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살라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계속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21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 모든 말은 사랑이 중심이에요. 그 사랑의 중심에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책망의 말을 하든 판단의 말을 하든 무슨 교훈의 말을 하든 그 중심이 사랑이 되면 돼요. 사랑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조롱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긍휼이에요.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마땅히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누구인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개를 흔들며 조롱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의 입에 우리가 무슨 말을 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며 경험하는 이 세대의 풍조는 입의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이 말이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적이고 힘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 분명해요. 오늘 내 이웃은 내 입의 말을 통하여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 우리 가정, 교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 입의 말로 살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린 자로 부르셨잖아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노래만이 아니에요. 내 말과 내 기도가, 설교하는 사람은 내 설교가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정죄의식을 가지고 정죄하여 판단과 비판이 가득하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긍휼과 사랑 안에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용서하며 사랑으로 세워가게 만드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잘못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그 생각의 방향이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입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은 모양, 흉내라도 내지 마세요. 흉내라도,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을 조롱하는 것, 남을 무시하는 것, 판단하는 것, 남을 낙심케 하는 것, 그거는 흉내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말을 훈련해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잠시 대화하는 사람, 내가 지나가며 스치듯 하는 말로 낙심했던 영혼이 살아나며, 좌절했던 영혼들이 일어나며, 우울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압이 이렇게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면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4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42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나 여호와를 거역하여 교만하였으므로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네, 모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판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심판하셔서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 모압을 향한 이 교만에 관한 경고는요, 모압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애굽, 그리고 암몬, 에돔, 그리고 바벨론,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면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찾아내시는 가장 심각한 죄,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지목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 깊은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자르면 교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 원흉이 교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끝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에 원흉이 교만인 것처럼 신약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냐면,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건데,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4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듣고 보니 그 교만이 대단하구나. 그가 거드럭거리고 뽐내며 자만하고 잘난 척하며 그 마음이 아주 거만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듣고 보니 그 교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교만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겁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 거드럭거리고 뽐내고 자만하고 잘난 척하며 그 마음이 아주 거만하다. 그 마음의 뿌리 깊은 중심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그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짓고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목조목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 구약의 끝에 나라들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다 그 입이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익하게 했던 말, 무익하게 했던 행동,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 깊은 것 중심에는 이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도대체 이 모압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그렇게 그냥 잘난 척했던 그 교만의 내용이 뭐냐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모압은 잘난 척하고 교만했을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예레미야서 4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이게 업적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너의 업적, 그들의 성취, 그들의 업적.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루었던 많은 업적과 그 성취를 가지고 자랑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경제적 부를 자랑한 것이요. 이 모압이란 나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해발 930m, 33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열방의 다른 나라들의 침공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정복된 적이 없어요. 정복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 위치가 이 지중해를 연하고 있어서 아주 포도 농사하기에 적합한 그런 기후였대요. 그래서 이 모압이 유명했던 것이 포도, 그리고 포도주. 이 포도와 포도주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나라가 모압이란 나라예요.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로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지 않을 그런 아주 안전한 지대에 있었죠. 그리고 이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력이 강해요. 군사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민족이 침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게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잘난 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교만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된 걸 볼 수 있죠. 또 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4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은 자긍한 거예요.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자랑한 거예요. 건강하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아주 용사와 전사들이다. 우리 같은 강한 사람은 누가 당할 수 있느냐. 실제로 강했어요. 모압이 강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많이 괴롭혔던 것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강함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는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정말 의식했던 것, 내가 드러냈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웠을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약해졌을 때가 있잖아요. 병들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를 부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치셔서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가 자랑거리가 돼서 내 개인을 자랑하는 것이 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모압이 그렇게 망하겠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남는 게 뭐냐면 의수되는 것밖에 안 남아요. 마치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게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약이 없어요.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세요. 반드시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오래 참으시는 자비는 무궁하셔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를 돌이키며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심지어 그 악한 아합 왕까지도 잠시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을 유보하시고, 아합이 내 앞에 무릎 겸비하는 걸 내가 보느냐?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비할 때 돌아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음들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이 참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완악해져서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은 이렇게 해서 멸망한 것이요,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을 통해서 2600년 전에 멸망한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의 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그 정도는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뭐 사람이 살면서 다 그런 거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안에는 이런 이 교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다 있어요. 조금만 남보다 알아도 자랑하고 싶고요, 조금만 남보다 가져도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 2분 정도가 저는 안 그런데라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본성은 교만하고 싶고, 머리를 또 들고 싶은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성령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말씀에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놓은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본성,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인생에 우리 삶을 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요, 우리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는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돌리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영이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질 때에 우리 육신에게 꽉 붙들렸고 육신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닫는 자마다 치유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끝까지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의 일부분만 알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십자가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는 길과 죽는 길을 갈라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면서 기회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생각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인드, 우리의 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끔 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얘기를 로마서에서 12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세대의 경향, 패턴, 그렇죠? 세속적 마인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모압이 심판받게 될 이 모든 것들,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온갖 세상의 무익한 것들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잔뜩 집어넣으면 우리가 말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의 방식의 삶의 방식이 나오겠어요. 이게 불경건한 세대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간 것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는 것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는 건 세상 것 다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구절, 오늘 우리 주보에 암송 구절을 준 것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내 영혼을 소송케 하셔서 나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복종하며 내려놓고 그 말씀을 추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셔서 환난 중에도 구원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